오늘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이 나으심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제너시스, 창세기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계보다, 혹은 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6절 두 절만 올라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일단락을 졌어요. 일단락을 했는데, 그런데 왜 18절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또 시작을 했을까요? 네. 그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예비가 되었는가 하는 거고요. 이제 18절 이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뉩니다.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렇게 이제 분기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흘렀는데, 그런데 그 역사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흘러온 그러한 세월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하시고 하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리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러거든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근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23절이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것은 다 예수님의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한편에서는 죄에서 구원이고, 구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에덴의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또 하나님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거든요. 모양이란 것은 이제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스스로가 어떻게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닮은 꼴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뭔가 그 은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야 그걸 받아서 이미지도 되고 그걸 받아서 변화도 돼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창세기에 2장 17절에 보면은 이거를 잘 알죠. 이건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양극이에요. 이걸 합치면 모든 것이라 하는 뜻을 가집니다. 모든 것을 아는 나무를 상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자,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피조된 사람이야. 너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거든.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는 거야.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전지한 거니까 전지한 것은 사람에게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하고 뭐 때문에 네가 지시받아 사냐? 너 그냥 먹어 하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는 그거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스스로가 밝아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와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다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내 계획대로 다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이를 얘기하거든요. 스스로는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알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요 정보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 가고 막 기계 막 달죠. 그럼 거기에 삐삐삐삐 하고 뭐 심장 숫자도 나오고 뭐 간 수치도 나오고 다 정보가 나와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보가 나를 살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보화 사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사회에도 사람이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존재해요. 놀라운 일은 데이터로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는 일은 정보를 벗어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손 요것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고 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끊어진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이 판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이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를 하셨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사람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다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구약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소개한 계보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밧세바도 들어오고 롯도 들어오고 라합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다말도 들어오고 그 이방 여인들이 혈통이면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다윗 족속이 아닌데 마리아도 들여보내죠. 그리고 들여보내지만 거기서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길은 결국은 인류 가운데 시냇물과 같은 그 줄기를 따라서 오신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은 한강 같은 그런 강줄기로 인류의 역사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그 물줄기를 보게 되면 시냇물과 같은 거예요. 소수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원래 모습인데 그 원래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소수이고 지금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아니,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아줘요? 아니, 사람 제정신으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여자도 뭐 별일, 큰일 안 치르고 그냥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자기도 이제 물러나고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꿈에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세요? 22절, 23절이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이것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계획을 이행해 갔을 거예요. 이혼하고 마리아대로 자긴 자기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을 처음 졌을 때 죄짓기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네 하고 아멘 하고 따라요.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그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거야 하고 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요셉이 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는 어려우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지고 하나님의 모양인데 이미지와 모양을 지켜갈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확인받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천사가 알려준 구원의 의미, 아까도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죄에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에덴으로.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와 저기를 합해서 보면은 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에덴을 또 지었는데, 자,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을 지으고 성령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만 삶의 장소를 따로 마련해 하셔서 에덴으로 들여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기서 에덴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처소입니다. 그 처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더 현실 있는, 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늙어가고 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 다른 데가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뭐 그걸 뭐하러 생각합니까? 여기서 살기도 바쁜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게 왜 그 다음을 안 알려줬겠어요? 야, 너 그 다음은 그거야. 너 준비해야지 하고 알려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다음은 하늘의 에덴 동산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다음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지 않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캐롤이 거리에 있었는데 캐롤 소리도 이제는 없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상할까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에 세상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들려주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구원을 초청을 한 거죠.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 여기로 와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 시절이 더 어두움에 가까워지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무도 캐롤 부르지도 않고 아무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안 하고 미국에서는 해피 헐러데이로 말하라고 하고 법으로 금지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도 어둠이었어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냥 목자들 몇 명 정도가 그냥 그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거나 봤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과 같이 앞으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살 수가 있어야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첫 장에는 임마누엘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시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알려줘라는 말씀이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간직하라 그런 뜻이에요. 간직하라. 내가 말씀을 간수하고 있어야 남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남에게 가르치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끔 말씀하지 말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꼭 마음에 가질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도 말씀이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통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자기 안에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테니 세상 염려로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근본은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됨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자 앞에서 서는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니 담대히 세상이 어떠한 도전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고 확신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주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에덴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을 다시 주실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 된 것이오니 아버지여, 더욱더욱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